야고보 선생은 그의 서신을 받는 교회에게 혀로 인해 생긴 말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고, 이는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그 교훈의 연장선상에서 야고보 선생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말의 문제와 관련된 맹세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서신 받는 교회들의 현실과 관련해 이 맹세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한 주간의 생활을, 매일의 삶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신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으로 서로에게 맹세라는 걸 도구로 해 일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상업의 일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맹세라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묶어주는 일종의 형식적인 약속과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인들에게 이 맹세의 문제라는 것은 자칫 어기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12절 끝에 죄정함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죄정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폈던 구절에 말하고 있는 심판자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 선생이 왜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맹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폈던 주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앞단락에서 이 원망의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맹세와 관련돼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언급해 줍니다. 이처럼 심판을 면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맹세의 문제가 당시 서신받는 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맹세의 주제가 중요한 걸까요? 서신받는 교회들이 왜 맹세를 하는 것이고, 맹세의 문제가 왜 이리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우선 이 맹세와 관련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 영어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읽으실 텐데, 영어 성경이나 또 주석서에 보게 되면 오늘 이 12절의 이 맹세에 대한 문제를 지난주에 살폈던 11절과 연결된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서 18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과는 서로 다른 단락으로 나눠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량도 서로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맹세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맹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종의 신뢰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맹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매우 유연한 태도를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신받는 교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맹세는 단지 문화적인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이 심판의 주제가 기도를 다루고 있는 13절에서 18절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죄를 지어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결론 부분에 가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기도에 의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야고보 선생이 갑자기 맹세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 마지막에서 서신 받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보시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선지자들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모범입니다. 엘리야의 고난에 관해서는 모세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래에서 특별히 왕비인 이세벨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타락을 지적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런 여호와의 이 심판을 선언한 까닭에 왕과 이 왕비의 분노를 사서 이방 땅이 시돈 땅으로 이제 도피를 해야 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이후 시돈에서 돌아와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기게 되지만은 그 이후에 선지자는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고난과 고난이라는 현실과 다 붙어 있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 맹세하고도 붙어 있는데요. 선지자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언할 때에 먼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구약의 사례가 있기에 지금 맹세의 문제를 다루는 야고보 선생은 맹세를 하려면 적어도 엘리야처럼 맹세하라라고 교훈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서신 받는 교인들이 서로 맹세하는 이 맹세라는 것은 야고보 선생이 볼 때 보기에는 참된 맹세로 보이지 않기에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서로가 밀접하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믿음의 기도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내용을 중간에 두고 앞뒤에 걸쳐서 병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에 관해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겠지만 이런 기도가 교회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장함을 면하라. 자, 지금 야고보 선생은 무엇보다도 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죠. 지금 야고보 선생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아니, 그 말을 다시 사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교훈하시는데 딱 그 교훈을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요약해 놓은 것 같이 보여요. 주님은 맹세와 관련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본래 맹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맹세하셨고, 그런 맹세를 언약 백성들을 위해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 맹세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일은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약속을 행하려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맹세하셨고 또 주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처럼 맹세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그릇된 맹세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진실을 말하는데 자기 말이 틀림없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증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진실인지 확인치 않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맹세의 방법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럼 소신받는 교회들에서 이 신자들이 왜 이 맹세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이 물음에 관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살핀 내용과 관련해 이 서신에서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금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죄를 지어서 병든 경우를 언급을 합니다. 서신에서 이런 경우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가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죄 지었다, 이게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또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아서 병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또 말씀대로 올곧게 사는 까닭에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야고보 선생이 서신에서 죄를 지어서 병드는 경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언급할 만한 주제이고 또 서신을 보내는 목적과도 부합되는 그런 주제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병든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서로 분열이 됐죠. 분열이 된 상태 속에서 무리하게 성찬을 집행하게 됩니다. 성찬을 행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교회 안에 죽은 자들도 상당히 발생한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교회도 맹세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병든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맹세의 방법을 사용해서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인지 확인치 아니한 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형제를 어렵게 만들게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죄의 정함을 면하기 위하여, 즉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경고를 보게 되면 맹세를 통해서 이루는 목적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매우 심각했을 것 같이 보여져요. 더욱이 이런 맹세는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 심지어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나아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한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런 악한 일을 보실 때 그냥 방관해 보시겠습니까? 방치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맹세는 그렇다 하는 건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행하는 것이 맹세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이익에 부딪히면 진실을 얼마든지 굽혀나가요. 그렇죠? 예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은 비록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거짓말장인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진리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진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가장 심각한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사사로움을 벌이는 사람이 비록 자기가 불리할지라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신학교에서 중국 염전에 신학생들을 받아서 훈련해서 그들을 다시 이제 OPC 교회와 연합을 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를 목양하게 하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진핑 정부가, 공산 정부가
교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목사들을 잡아가고 교회 직분자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예배당까지 기계를 동원해서 허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목사들은 그 공산당 정부에 뇌물을 싸가지고 가서 봐달라고 하면서 막 구시굽시 하는 사람들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뇌물을 받고 뒤에 가서 얼마 있다가 가서 그 교회를 치고 교회를 다 와해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친 이 OPC에서 목사 수준 이 양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이 양반들이 목회하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압니다. 아는데 가만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제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연구해서 그냥 목사의 사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진짜 교회다 생각해서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듣고선 굉장히 감사했고 또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참 많은 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상황마다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국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뀌지 않는 건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에요. 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진리 아래 서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을 가리켜요. 그런 까닭에 맹세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 맹세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야고보 선생은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앞서 생각한 그런 형편에서는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부턴가 나에 대한 말들이 돌아다녀. 수근수근거려.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처럼 곱지 않고 보니까 눈들이 다 사납습니다. 영문을 몰라요.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다들 나에게 저러지? 화도 나고 답답할 뿐이에요. 차라리 직접 찾아와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면 좋을 텐데, 예?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전해준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말을 사실로 딱 단정하고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말이 돌아다녀요. 더욱이 한 교회 안에서 주의 피로 형제가 되고 거룩한 사명 안에서 한 동지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낼 때 신자의 영혼은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신자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사람으로 행하려는 욕구가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더욱 마음을 그냥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그의 의중을 살피게 되고 그런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그저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얼굴이나 살피는 그런 짓을 하면서 내 고귀한 시간이나 힘을 낭비하는 그 내 이 자신이 한심스럽고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현실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해요. 그야말로 어둠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신자에게 야고보 선생은 기도하라 고면합니다.
이 권면은 고난받는 신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허망한 줄 알지만 다급하고 억울한 현실에서 누군가라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해명하여 뭔가 좀 해보려고 막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위를 보라 그러세요. 현실 위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라 그러십니다. 힘들고 고난당하는 신자는 괴로운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기도 하고 절망 속에 절기도 하고 심지어 뭐라 말도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음밖에 내지 못하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신음 속에서 눈물만 툭툭 흘리면서 앓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게 모든 걸 의탁하라 그러십니다. 너 자신을 내 손에 맡기라.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전모가 다 주님 손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편협한 시각, 얕은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시선에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항의하고 토로하고 절규하고 신음할지라도 신음하는 우리 마음에서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성신의 간구가 있기에 내 신음이 내 속에서 우러오는 앓는 소리가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가 있기에 내 부족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기도하려는 마음이 이미 우리 형편을 살펴주신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느덧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위로와 기쁨이 찬송으로 이어져요. 찬송 중에 신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 홀로 드리지만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기도하는 이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찬송하는 이는 이미 모든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걸 권한 야고보 선생은 그처럼 병든 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는 매우 낯선 내용이라서 선뜻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왜곡된 사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도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향하는 오순절 교회나 또 적지 않은 복음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만은 여기서 병든 자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분명 육신이 병들어서 치료를 요하는 일반적인 병자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15절과 연결해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런 자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서 병든 자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피곤한, 낙담한, 지친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이 15절의 의미는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낙담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13절의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4절에서도 병든 사람은 고난과 관련해서 고난으로 낙담하거나 지쳐서 결국 병든 사람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고 급기야 몸도 망가진 경우라고 하면 병원 의사를 찾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덩달아서 연약해지기 쉬우니까 자연히 교회 장로들을 정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 문제로 고난당해서 심신이 약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이 목회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 교제와 격려가 절실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든 신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권하죠.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는 낯선 모습이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권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관심을 바라고 병든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는 그런 관행으로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행을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름을 발랐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처럼 본문에서도 기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행위지 기름 붓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름 붓는 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병들고 피곤한 자의 상처에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주님도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맸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당시에 이 병들거나 상처가 났을 경우 기름을 바르는 일이라는 것이 관행처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서신받는 교회들이 그런 구약의 관행에 익숙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자연스럽게 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사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병자를 신방할 때는 올리브 이 감람유를 사용해서 안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건 과한 것이고 또 그러나 당시에 이런 관행을 미신적이다라고 굳이 폄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런 교회 관행과 제도에는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납득되지 않는 요소라 할지라도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본질을 붙잡는 태도예요. 진리를 따라 본질을 붙잡는 태도는 늘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는 까닭에 자신과 다른 교회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 아픈 병자가 교회 장로를 청하는 마음이나 또 장로가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은 모두가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장로를 종으로 불러서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말씀과 다스림과 사랑을 베푸고자 하신 까닭에 신자가 지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직분자를 청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병 고치는 신유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은사를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특별히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성도의 참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거기에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비단 직분자에서만이 아니라 신자들 서로 간에도 믿음 안에서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사실 함께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교회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말씀과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이러같이 격려하는데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병든 자는 고난으로 낙담하고 지쳐서 몸마저 상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그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더 분명해지죠. 장로들이 그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병든 사람도 함께 구할 때에 틀림없이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어려운 현실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그런 형편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구에 주님께서 귀를 닫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몸이 병들었기에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힘들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힘도 주시고 건강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병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통해 믿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까닭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드러낸 능력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매우 낯선 표현이에요. 간혹 신자들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았다, 혹은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러 간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무릇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혹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 내게 기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기도를 받았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표현을 부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기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이교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기도의 능력을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의 능력에 마치 기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온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그렇게 중보기도는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이유 중에는 죄를 지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여기 야고보 선생이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일반적으로 병든 경우와 달리 죄 범한 경우를 별도로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16절 상반절을 참조해 보게 되면 죄를 범해서 병든 경우로 보는 것이 더 좀 자연스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야고보 선생이 다루는 이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신자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도 이 말이 해당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신자라도 그만 마음이 높아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말씀을 쫓아가는데 고난을 받을 경우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어려운 현실을 견디기가 건강까지 상하게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걸 보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죠.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이 고생하고 마음까지 육신까지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잘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통탄하고 답답합니까? 우린 이러한 신자의 상한 심정을 시편 73편의 시인의 심정에서 보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 시인은 신자지만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악인의 형통한 걸 시기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옳다는 생각이 내가 당하는 억울한 현실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시인도 그런 위험에 떨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신자들은 그만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바로잡고자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가 병들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를 믿는 신자라도 죄를 범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미워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통해 죄에서 건져주고자 하신 거예요. 때로는 죄의 결과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기 어려운 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내 마음이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의 겸손한 회개를 받아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평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주님이 은혜 주신 은혜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내가 이룬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데 갑자기 나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게다가 주의 뜻을 거스르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으로 행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기에 주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자칫 그 뜻을 거슬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달락을 보는데요, 16장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이러므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앞선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했고, 혹 죄를 지어서 병든 경우로 한다면 장로들이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오는데,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다만 여기서는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간혹 목사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향하는 교회나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이 16절 이 부분을 인용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마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듯이 교회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장로를 청하는 일이나 서로 죄를 구하고 위해 기도하는 일은 직분자와 신자들 상호가 서로 붙어있는 상황 이야기예요. 주님이 직분을 교회에 세우신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지체에게 미치게 하심입니다. 모두가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자 주님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직분자는 항상 명심하고 항상 자기가 아닌 주님만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자는 주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릇에 불과한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우신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간에 그 직분은 주님이 자기를 교회에 주시고자 세우신 방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는 항상 늘 뒤로 물러서야 나갈 될 것이고 언제든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지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주님이 세우신 은혜의 방도들, 곧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 이 방도들을 성신께서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 그 자란 만큼 거룩한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죄를 구할 수 있을 만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은밀한 죄나 마음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아무리 같은 교회에 속한 신자라 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은밀한 죄는커녕 자기의 작은 고민이라도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서로가 흉금이 없을 정도의 신뢰가 서로에게 굳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상대가 참된 사랑으로 나를 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상대가 직분자여서 그냥 믿고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얘기가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 예화로 나간다거나 또는 금방 다른 사람에게 쭉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다시는 목사나 장로에게 그 마음을 열지 않겠죠. 그처럼 장로라도 자기가 사람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자기 죄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교인을 신방하고 무엇보다도 교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겸손히 섬긴다고 한다면 교인들도 자연히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급기야 육신까지도 병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 그리고 신자와 직분자들 사이에 신뢰 문제로 인해 병이 날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을 잘 아는 야고보 선생은 소신받는 교회와 신자들로 기도하라 고면합니다. 속이 상하고 원망하는 심정이 일어날 때에 사람으로 행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사람이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교회의 문제는 말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세요. 이러한 주님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모르시겠어요?
게다가 사랑이신 주님이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듯이 교회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신자를 통해 일하시고 참된 믿음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기도하되 형식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할 현실이 놓여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18절까지 본문 중에 16절 상반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에 권고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모여진 교회이기에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 주님의 교회의 전진을 막는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과람해서 자칫 맹세라는 거룩한 방도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바르게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의 현실은 기도할 때임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해서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서로가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사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교회의 벌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주의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